20일 특별 초대석 추수감사절 특집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 1부에서는 원주민 사회의 선교사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이제는 원주민 선교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선교사님의 사역 철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어제 그 말씀하실 때 그 선교 현장의 반기독교적인 정서, 또 역사적인 상처, 언어, 전통의 회복의 필요성 같은 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자, 원주민 선교를 하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 선교하시는데 이게 필요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반기독교 정서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원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퓨리탄들이 1620년도 플리머스 락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먹을 걸 갖다 주었고, 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줬다고 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도 마련해 주고 뭐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땡스기빙이 처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621년 가을에. 네.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축제였죠. 그 당시에는. 이게 몇 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자꾸 유럽 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건너오기 시작을 하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네. 네, 땅을 좀 더 내놔라 하다가 싸움도 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네. 2, 30년 만에 그 좋은 관계가 완전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내왔죠. 그 부족, 그 대표적인 부족이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완파노아. 예, 이 부족이 지금 그 퓨리탄들에게 제일 먼저 접근을 해서 농사 짓는 방법 가르쳐주고 같이 앉아서 땡스기빙 했다는 그 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1970년도에 플리머스시에서 땡스기빙을 좀 이렇게 아마 홍보할 생각이 있었던지 완파노악 부족의 대표 한 사람을 초청을 해서 연설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1970년도에 11월 땡스기빙 그 당시에 이제 네 번째 목요일이었겠죠.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와숨타 제임스 프랭크라고 하는 인디안이었어요. 와숨타. 네. 이 사람이 이제 연설을 하러 갔죠. 그 시리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거기 간 겁니다. 근데 마침 그가 이제 연설을 하려고 했던 그 원고가 내용이 주최 측에 전달이 됐던가 봐요. 주최석에서 발칵 뒤집힌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설문 내용을 보니까 이걸 셀레브레이션에 맞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네.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냐? 네. 하는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시리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와슨타에게 수정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런데 와슨타가 나는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그리고 곧장 바로 그 언덕, 뒷마당 언덕이 그 높은 데가 있어요. 네. 플리머스 쪽에. 거기 올라가면은 그 콜 힐이라고 하는 그 언덕인데, 네. 콜 힐에 자기 조상 유명한 추장의 동상이 있습니다. 네. 예. 추장이 이제 킹 필립이라고 하는 추장인데, 백인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래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준비했던 그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추장, 자기들 말로는 마사소이트인데 그 앞에서 시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낭독을 하죠. 네. 지금 이것이 만나는 그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예. 이것이 추수감사 원주민들의 재해석을 말하는 추수감사절 반대운동의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이름을 바꾸자고 얘기하죠. 인디안들이. 네. 추수 땡스기빙이 뭐냐. 네. 우리 다 죽여놓고. 네. 그래서 내셔널 모닝 데이로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네. 전국 뭐라고 할까요? 통곡의 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애도의 날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땡스기빙 의미가 있겠냐. 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997년도에 또 행사를 하다가 데모 시위를 하다가 25명이 잡혀 들어가요. 25명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법원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읽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시리하고 원주민 단체하고 화해를 시킵니다. 네. 화해를 시키면서 몇 가지 합의를 끌어내요. 법원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25명 형사 기소한 거 전부 취소하라. 취소하라. 예, 취소. 두 번째는 플리머스 시리에서 원주민 교육을 위해서 10만 불을 내놔라. 네. 그리고 또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 변호사 비용으로 2만 불을 지급해라. 법원에서.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땡스기빙 데이의 정오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하도록 매년. 네, 매년. 그러니까 뭐냐면 퍼머넌트 퍼밋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지금 이게. 네. 다음 목요일도 하겠죠? 이번 목요일. 그렇겠죠. 저 추수감사절 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예.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땡스기빙, 여러분들은 땡스기빙 할 자격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네. 차라리 땡스테이킹이라고 그래라. 약탈한 거 감사하는 행사라고 해야지 무슨 땡스기빙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10월 30일에 11월을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데이 만스로 지키고 땡스기빙 데이는 종전과 같이 하되 그 다음날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데이로 지켜달라고 당부를 한 거죠. 네. 그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럴 때 온전한 감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내셔널 데이 오브 모urn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땡스기빙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 자체의 땡스기빙을 감사한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예, 더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들의 아픔 또 그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시는데요. 그러시고 이제 선교사님 사역의 중요한 키워드를 보면, 치유와 화해, 또 문화 중심의 접근, 낮아짐과 수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북미 원주민 선교의 왜 중요한지 이유를 좀 설명해 전제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치유화의 낮아짐, 뭐 이렇게 섬김, 이런 여러 가지 수동성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원주민 선교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이게 보편적 선교 용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농촌 경험에서도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죽고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네, 오늘은 그 원주민 특히 추수감사절이 주제이기 때문에 농촌 선교 얘기를 제가 전혀 못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반기독교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기 선교 경험이 너무 은혜스럽고 기적적인 성공이었거든요. 네,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나 대부분의 제3세계는 지배를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처음에는 잘 했는데 대접도 잘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원주민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민 목사님 중에 제가 뭐 늘 얘기합니다만은 얼빙 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애리조나에 계세요. 지금은 이제 뭐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복음을 믿는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교지의 여러 가지 일의 어떤 성과든지 평가에 있어서 지금은 교회가 평가를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교회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정말 은혜로운 복음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보여달라는 거죠. 네. 보여라. 예.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펼쳐졌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곳에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해석을 해내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관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선교지를 어떻게 이해할까? 반대하는 곳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네. 가치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이게. 복음의 공백 상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져 왔어요, 지금까지. 네.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은 교회는 반기독교 정서가 탁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버려요. 네.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회계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예.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 교회의 잘못도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들의 잘못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죠. 그거를 얘기하니까 지난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런 경험을 아픈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얘처럼. 복음은 좋은 건데 이런 식이죠. 우리가 좋은 걸 얘기하는데 왜 그래? 너희가 복음 믿으면 좋은데 왜 그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Wrong Church Experienc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못 경험했다.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윌버트 쉔크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한때 풀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오하이오인가 맨라이트 그 신학교에서 마지막 은퇴하고 이제 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로 가는 길은 성육신적 방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봐야죠. 우리 눈을 가지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정당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주류교단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죠. 그 창조, 우리 오순절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 성령 강림절인가? 1년의 절반 26주에 해당하는데 그 절반 잘라가지고 후반부 절반을 창조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절기 속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빠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상당히 적극적인 선교 시각이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 사람들도 정당하게 우리와 같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알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동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낮아지시고 비우고 낮아지고 오셔서 섬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 비움과 낮아짐과 섬김과 십자가에 이르는 이 프로세스 전체를 수동성의 어떤 그 상징으로 제가 봤죠. 예.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어려운 선교지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인교회들이 잘 몰라요. 치유와 화해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진전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6년 4월에 덴버 UMC 덴버 총회에서 지나간 역사적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부족원들을 초청해서 그 부족이 이제 아라파호 부족하고 샤이엔 부족인데 이 두 부족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과합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화해를 해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00년 9월에는 미국의 연방정부의 Department of Interior 내무부 안에 BIA라고 하는 인디안 사무국이 있어요. Bureau of Indian Affairs라고 하는 사무국인데 175주년 행사가 2000년 9월에 있었어요. 그 175년 동안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 175년 동안 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하고 미국 연방정부가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잘못 고백한 그 자료를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 정부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자마자 그 2000년에 그랬고 2009년에 에피스코팔 처치에서 또 고백합니다. 에피스코팔 처치 오브 아메리카 역사적 고백을 하고 7월에 하고 2009년 8월에는 연방정부 연방상원에서 인디안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많은데 이거 우리가 정부가 고백해야 된다고 결의를 합니다. 연방상원에서. 저는 이런 거는 우리 교회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2009년 10월에 아까 얘기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땡스기빙 만스를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만스로 부르자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2012년도에 가서 UMC 연합감리교회 템파 총회 2012년도에 그때는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죠. 회개의 실천. 그 타이틀이 Act of Repentance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자고 UMC는 총회 할 때마다 총회 옮겨 다니는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스토리를 꺼내놓고 회개하고 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6년에요. PCUS에 고백했고요. ELCA, 루트란, 복음 루트란, 그 다음에 CRC 아시죠? 네. CRC는 굉장히 아주 그 보수 정통 교단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고백합니다. 총회에서. 우리 모르죠. 그뿐만 아닙니다. 2022년도 7월에는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던 베프티스트 총회에서 고백합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중요한 거는 2023년 3월 11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1493년 5월에 발행했던 알렉산더 6세 교황이 발행했던 그 회칙이 있습니다. 이 회칙은 내용은 뭐냐면은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서 갔던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왔을 때에 그거를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어필이 스페인 왕실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그 당시 알렉산더 6세 교황이 인정하는 회칙. 그 이름이 인터체테라라고 하는 건데 인터체테라 불즈라고 합니다. 불은 회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내용이 새로 발견한 땅은 발견한 한 나라에 귀속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선교적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 사람들 소유를 뺏어도 되고 생명을 해해도 되고 뭐 모든 권리를 전권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땅의 소유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것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미국 독립하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지금도 미국 법에서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Doctrine of Discovery라고 하는 개념인데, 원주민들이 이 교황청을 향해서 엄청난 그 항의를 하고 어필을 계속해 왔어요. 수십 년간.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무슨 디스커버리냐, 발견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교황이 발행한 문서를 취소하기가 쉽지 않죠. 오랜 역사를 이미 흘러버렸기도 하고.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3월 30일 날 공식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네. 이런 이 프로세스가 힐링 프로세스예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치유와 화해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은 선교지의 사람들도 선교 사역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 활동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을 교회와 선교사만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이제 선교지 사람들한테 평가하고 평가받고 점수 받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서 뭐 UMC, PCUSA, CRC, 그다음에 루터란 뭐 할 것 없이, 그다음에 사던 배프티스트까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새롭게 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저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은 현대 선교의 대전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잠깐 이제 마지막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원주민 선교와 감사절의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가 즐기는 그 감사절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이분들의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애환들을 좀 더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이제 일본한테 이렇게 오랜 그 억압 속에서 살아온 그런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어온 대대로 이어온 이 아픔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성 기사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해해야죠. 이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적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방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교사라고 하기보다는 30년 중에서 첫 번 5년은 선교사였어요, 신분이. 네. 그러다가 미국 장로교에 있는 그 원주민 노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네. 그 원주민 노회로 들어가면서 인디안 그냥 목회자가 돼버렸어요. 원 오브 댐이 된 거죠, 이제. 네. 한국 선교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선교사가 아니라 저를 액셉트하면서 아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영을 하면서 우리 식구가 됐다고 자기들이 선언을 했어요. 네. 20몇 년을 제가 3, 4년을 제가 그 노회에 있으면서 크진 않지만 그 노회가 미국 장로교 총회에 보내는 커미셔너, 우리말로 총대라고 하죠. 총대 한 번 하면 2년 하거든요. 총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그럼 2년간 가기 전에 준비하고 갔다 와서 또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까지 2년이 걸리는데, 제가 원주민
노회 대표로 한 명가는 목사 총대를 3번을 했습니다, 제가. 아, 이 사람들이 심부름하라는 거죠, 저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선교사의 눈이 아니라 원주민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교회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더 좀,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네. 네. 반대 입장이 되셨네요. 예. 네. 반대 입장에서 사실 이것이 네. 함께 공유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야, 너무 원주민 같은 소리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저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딱에 전한 이야기죠. 네, 그래요. 네. 선생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The Day of Mourn, 국가 애도의 날이, 우리가 즐기는 크리스마스 이면에 있는 그들의 아픔이고 그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절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30여 년간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하시면서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한번 뒤돌아보시죠. 이건 내가 참 보람이 있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다 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이 좀 나눠주시죠. 예, 저는 사실은 그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 가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선교사들의 바람이거든요. 네. 저는 좀 일찍 그게 된 거죠. 아, 원주민들이 저를 환영하면서 2003년도에 저를 노회에서 멤버로 받아들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노회장이 이제 물을 까니겠어요? 플로어에다가. 네. 이제 한국에서 멤버십이 넘어왔는데, 우리 안명호 목사를 우리 목사로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부를 묻기 전에 한 분이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손을 들더니 내가 한마디 좀 하겠다 그러면서 나가서 의장 자리에 마이크를 딱 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마을 청년들이 바다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사라져서 우리 마을 전체가 얼마나 슬픔에 빠졌냐.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바람에 들려오는 소식에 지금 인디안이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네. 예, 노인 목사님께서. 네. 바람에 들려오는 소식에 물 건너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 음,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러자 곧 또 슬픔에 빠졌는데 그것은 보고 싶어서 언제 보나 했는데 오늘 하나 왔다고. 네. 저를 환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감격적이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저는 외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죠. 네. 예,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늘 감사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진정한 기쁨의 축제가 되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교회 바라고 싶은 것은 네. 이 축제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네. 그런 거 없게 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원주민들을 위한 기도를 좀 해주시고 네.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만나고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겠다. 네, 성 기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추수감사절에 전하고 싶은 성 기사님의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인교회 또 한국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특한 교회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 세계 신기록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예,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서가 번역된 특별한 아주 기록이 있고요. 그것도 뭐 한 것도 아니고
예, 만주에서 로스 번역, 일본에서 이수정 번역 이렇게 있었고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 준비가 된 교회가 없죠. 전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또 한 가지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 세우기 전에 황해도 소래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가 세우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외부에서 나가서 배워가지고 복음을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 역사 자랑스러운 얘기죠. 또 한 가지 1907년에 장로교회에서 첫 번째 동로회, 요즘으로 따지면 사실 총회입니다. 예, 이것을 창립을 하면서 7명의 목사를 안수를 하는데, 그 당시 평양신학교 졸업생 7명을 안수하는데 1명을 해외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기풍, 제주도. 지금 그 당시에 제주도는요, 미국 오는 것보다 더 멀었던 곳입니다. 그게. 그 해외 선교사를 목회자 첫 번 안수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은 그렇게 모범적인 훌륭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교회라고 보는 거죠. 네. 선교적 이 퍼스펙티브, 관점만 조금만 바꾼다고 할 때, 우리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선교지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맹목적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감사 제목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축제가 모든 사람의 축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 추수를 위한 축제를 할 때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16장 13절에 예. 소외된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리게 될 경우에 원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에 대통령령으로 11월을 원주민 유산의 달, 또 땡스기빙 데이 다음 금요일을 원주민 유산의 날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한 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땡스기빙에 시카고 중심의 우리 교회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추수 감사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Remember our ancestors, 그리고 자기들의 땅을 이제 내어주면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약탈을 하고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참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쁜 뜻을 이제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수감사절의 본래 정신인 감사와 회복, 나눔과 화해를 원주민과 함께 세워가시는 사역이 우리 성기사님 사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애청자 여러분, KCBS 추수감사절 특집 초대석 603번째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가득하시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